소개가 아주 스트레스 되는 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한 분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교회 아멘 하는 곳인데, 예, 우리 노 회장님 교회에 이렇게 처음이자 전번에 한번 옛날에 한번 헌신 예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에 온 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울산에 온 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울산을 떠나고 이제 서울에 총장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6월달에 갑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노장님에게 이렇게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원로 목사의 선배가 되신 우리 김준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나오신다 해가지고 늘 제가 노장님한테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학교는 저보다 1년 총신 후배인데 이게 원로가 됐어서 전화를 드니까 선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배로 깍듯이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김준태 목사님 잘 짜장면도 자주 사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형이 그냥 혼내줄 테니까. 너무 귀하신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했고, 저도 목사님이 신모하는 교회에 한번 옛날에 헌신 예배 갔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역에 갔어서 많은 은혜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뭐로부터 하늘로부터라 그랬죠. 뭐뭐로부터라는 것은 출처를 나타내고 기원을 나타냅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I came from 뭐뭐로부터라고 사용하죠. 출처와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 뭐뭐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냥 come from to heaven 이라던데 come from to heaven이란 말은 여기에서 가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느냐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축복도 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Divine Institution,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적인 기관이 없는데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신적인 기관이다. 신적인 기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주하신답니다. Inward Holy Spirit,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계신다 그럴 때 내주하심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은 전부 다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만들었던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모임의 단체, 이건 우리가 정의지만은 그냥 좀 더 잔 칼빈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럴 때 이게 신적인 기관이죠.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곳은 성전이 되겠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께서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계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교회 속에,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칼빈은 두 번째 말하기를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콧다가 지고 상처난 것들을 삼해주고, 옛날에 그 치맛자락으로 그렇게 확 휘감아서 그 찡찡대고 돌림받은 그런 아이를, 상처를 삼해주는 그 품이 뭡니까? 어머니 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마포대교에서 이놈의 세상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래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포대교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생각.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대교가 뭐냐? 마포대교랍니다. 그게. 그런데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얼른 싹 스쳐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품, 어머니.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뛰어내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생각이 나서서 다시 그 자살의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다시 삶을 살았다는 그런 가십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해병대 개병대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의 소리지. 저는 아주 개과천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육군보다도 훈련이 세죠. 그런데 이제 훈련 받으면 밤에 가서서 다 자기 고향 앞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자기 고향 앞으로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각자 고향으로, 전라도 사람 전라도 쪽으로, 저는 포항이 고향인데 포항 쪽으로 이렇게 해라. 이래 조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특수훈련 받습니까? 그렇게 깡이고 훈련 받는데 어머니 말만 나오면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동기가 한 300~400명 되는데, 해병 동기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우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래 어머니를 불러라 가면 막 목소리 내서 어머니를 못 부릅니다. 어머니 생각났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어머니 품입니다. 그렇게 강한 군대도, 강력한 특수훈련 받다가도 간간히 생각하게 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 품입니다. 그 옛날 옛적에 나의 잘못을 감싸주고 나의 성장을 돌봐주고 배고픔을 들어주는 그 어머니, 그것이 뭡니까? 어머니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성장받고 우리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고 이 세상에 이런, 여러분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도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유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치 어머니 음성같이 우리 마음에 죄악이 없어지고 용기를 다시 얻고 다시 살아야지, 다시 가정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용기 얻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 품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리운 것입니다. 저는 마산 결핵병원에서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냥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조그마한 마룻바닥에서 마산 결핵병원의 베델 교회, 거기에서 매일 간호사들이 나와서 배광식 씨는 왜 그냥 교회 가느냐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요 모양 요 꼴로 여기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그래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유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 참 답답했습니다. 틸리돈 처치, 스코틀랜드 틸리돈 처치인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키를 좀 카피해달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지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뒤에 문을 좀 따서 카피를 좀 해달라니까 2번, 3번 찾아가서 카피를 받고, 우리 사모와 저는 그 스코틀랜드 교회 가서 새벽 5시만 되면 뒤 문 열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에 있어서의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해서 성도는 교회에 의해서 잉태되고 교회로부터 태어나고 교회 가슴으로부터 양육받고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서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교회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성도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 태어나서서 목사님이 세례받고 그렇게 하냐? 죽을 때 갔어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 일본 우찌무라 간주는 무교회주의로 했었지만 그러나 무교회주의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이것이 뭡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본질이라고 말하거든요. 아테폰테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 땅이고 건물 있고 빚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교회를 전진하게 만들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것이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성령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사물의 어떤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 은혜 받고 개인화, 사유화 하더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고 축복 받았습니다, 그로 끝나는 겁니다. That's it. 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내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 형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죠. 그럼 그 변화된 것을 뭡니까? 입 다물지 않고 우리가 정언해야 그게 성령 주신 목적이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모임으로서의 교회죠. 그러나 또 뭡니까? 흩어짐으로써 교회인단 말이야. 그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모여서 성령 받고 모여서 불 받고 아멘 안 하시는 나쁜 사람도 앉아 계시나. 그래서 나가서 뭐 하십니까? 나가서 증거합니다. 증언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우리는 뭐하러 교회 왔습니까? 복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늘 것 받는 거, 하늘 것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받아야 합니다. 하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축복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이니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한다 그랬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는 것을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임한다는 말은 강림이란 뜻이죠. 성령 강림 주일, 그렇죠. 성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성령 강림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릴리전, 종교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Natural Religions, 자연 종교들, S 붙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연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예쁜 짓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연 종교입니다. 불교, 이런 대표적인 종교죠. 덕도해야 되고 고해를 해야 되고 108배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뭡니까? 중간 그 단계에 간다 그러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중간 단계를 뭐라 그러지? 연옥설에서 나중에 천가고 못하면은 뭡니까? 착한 일 하지 못하면 지구로 다닌다. 그걸 뭡니까? 우리는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천주교를 자연 종교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뭐라고 하냐? 네블레이션 릴리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갈수록 우리가 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자녀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간 작품 아니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강림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자,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 of God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합니다. 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4절 다 같이 읽자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죠. 요 약속하신 것이 앞에 문장을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성령이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5절 말씀 읽으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리라 그랬죠. in a few days라 몇 날이 못 되었어. 여기 영어에서 you will be란 말을 썼습니다. 영어에 will be를 쓰면은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몇 날이 못 되었어. with the Holy Spirit 너희에게 성령을 뭡니까? 세례를 주시리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야, 하나님께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글쎄요, 저도 교회를 30년 한 교회를 섬겼지만은 다 안 돼도 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다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도 성령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적인 기관인데 성령이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대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저도 찌그러지고 쪼그라든 교회를 30년 전에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 교회인 줄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성격대로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가는데 매일 싸우고, 아이고 권사님들이 엉덩이 흔들고 여기가 저기 막 여기 말을 이 말을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끄지 끌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고 장씨들 장로님들 말로 얼마나 옮겨 샀는지 이 대책이 없는 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을 잠잠하게 해주시렵니까? 이렇게 찌찌를 짜고, 교회는 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웃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 배고파가 많이 울었는데, 우리는 보릿고개 세대 아닙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 나왔어. 왜? 실력이 없었어?
그게 아니고 우리 종합제칠 철거민인데 아이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매일 꽁도보리밥 사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젊은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도 저는 우리 옛날에 교인들 오니까 목사님 아주 맛있는 보리밥집이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내가 뭐 그냥 과물 공식적으로 내가 고해 선포했습니다. 보리밥 먹자는 사람 내하고 적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보리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야, 그때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간부 갔습니다. 주간부 들어갔다가 야간부 갔어요. 그래 낮에는 노가다했어. 그리고 고등학교 근근히 졸업했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세상에 유학 가니까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면 죽을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생했어요.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왔으면 고생을 덜 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고생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교회는 눈물을 흘린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부모가 뭐 하시냐? 부모는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식을 안 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그건 아주 그런 사람들은 무슨 자빠져 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은 자빠져 잔다 하니까 시험 드는 사람 몇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가서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 자빠져 잔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끝까지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자빠져 잔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자빠져 잔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서 자식 나놓고 막 탱작탱작 놀라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사람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라냐. 그래 어느 날 내가 그래서 여집사 보고 왜 새벽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잤냐. 아이고 목사님 5시 못 나가요 그러더라. 그래서 5시 못 나와? 그럼 6시 나오냐? 6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대한교회는 새벽기도 1부, 2부 그 집사님 때문에 1부, 2부 만들었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하잖아요. 그 여집사님 때 지금까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못됐어요. 못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빠져 잔다 하다가 교인들이 시험들어 한 가정이 떠났다는 겁니다. 연수사님 보고 하기를 목사님 그 말 그만했습니다. 놔둬라. 근데 1년 2년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은혜가.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받아야 됩니다. 약속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할 때 교회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온다, 내가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온다, 대표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가 먼저 돼야만 합니다. 글쎄요, 장로님들 오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대표 기도 하신 장로님 1, 2, 3부, 4부까지 밤예배 이러는데요. 4부는 장로님이 아니고 그래서 4부까지 대표 기도는 새벽 기도 나오라. 하는 그 주간 낮기라도 만큼이라도 새벽 기도 나오라. 그래 당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여러분 목사는 말이야 다른 거는 몰라도 원리를 강조할 때 이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진짜입니다. 그거 물어보세요. 나중에 기도하러 올라왔다. 장로님 내려가세요. 왜 내려갑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내려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되신다면은 성가대의 은혜를 받으시라. 성가대의 은혜 안 받으면 장로님의 기도의 은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짧기도 하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 아무렇게 살다가 올라가 여기 아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느냐 이거. 횡설수설하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곳에 서기 위해서는 안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서는 곳은 안점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에 서면 여기에서 먼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장로님 같으면 먼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와서서 기도하시고 서야만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아우야 저 어느 장로님 안 하는 건 나한테 좀 알려주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불이라 그랬으니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사가 기도 제대로 해가지고 설교하는지 누가 먼저 압니까? 성도들이 먼저 압니다. 성도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예. 호응 안 하시면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알고 자식이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주변에 압니다. 목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청각적인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뭡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임한다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죠? 그러면 다 수식어를 빼고 나면 뭡니까? 하늘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성경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목사가 설교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짜 왜 아멘 안 하시나? 진짜. 저는 날라리 봉사도 아니고 봉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좋은 말에는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시고, 그렇게 아멘 하면은 시간은 12시 넘어가야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낼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바람 소리, 하늘 소리입니다. 하늘 소리. 그러면 여기에 왜 하늘 소리를 했을까? 이 당시는 사람의 소리가, 권력의 소리가, 초대교회는 권력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밀어내고 우리들의 상처난 소리를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사람의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래, 교회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성같이. 여러분, 두 번째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 불에 혀같이 갈라집니다. 불은 하나인데 혀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뭡니까? 다양합니다. 목사에게 임하는 은혜하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다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 어제 기도하니까 저에게 큰 은혜 주시는데 저보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라 합디다. 하나님은 요따구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에게 뭔가 계시를 주시는데 오늘 재직회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요따구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따구.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가 맞습니다. 알았어요? 저녁 예배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디클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후 예배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축소돼 가는 것입니다. 편리와 수월성이죠.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주일 낮 예배도 밥 먹고 예배 드리면 더 많이 옵니다. 절대 더 많이 안 옵니다. 저녁 예배도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이 정관 속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이 없습니까? 이 교회 드리면 그 사람 다 여기 흡수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요. 스님 장로께서, 김중년 장로님께서 목사님 내 방에 가서 장로님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성도들이요 주일 오후 예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리면 전심 먹고 삼부 예배도 전심 먹고 교인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장로님 응답 받았습니까?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희한하다. 오야는 낸데 대한교회 오야는 낸데 어떻게 오야가
여러분 오해가 2장 패든 3장 패든 내가 피해야 되지 어떻게 하느냐.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 주간 후에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다시 응답받아도 나도 다시 응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 다시 왔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까? 나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저녁 예배 드립니다. 훨씬 저녁 예배가 좋습니다. 밤 예배라 그랬죠. 밤 예배.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다양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빼고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감동 없는데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디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짜장면 사다. 그거는 건 괜찮고 교회 온 거라 그러면 그 위험한 겁니다. 예, 하나님 은사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의 종에는 은혜와 능력과 설교 은사와 말씀을 예민하게 보고 교회를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 직장과 축복의 문제, 자식이 잘 되는 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임하게 각각 갈라져서 임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 나타나는 것은 다양하게. 자,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심을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단어가 딱 2가지입니다. 큰 동풍이 불매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갈라지게 하는 요인이 뭡니까? 동풍이라면 큰 동풍이란 말입니다. 이 큰 동풍을 뭐라고 합니까? 원어에서는 성령이란 말을 써요. 루하키라 성령이란 말.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이 불러서 뭡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만들면 내가 갈라져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 여전히 합하게 만들면 내 인생에 합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성령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성령이 나에게 병을 고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하나 더 민수기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랬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와, 출처를 말하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곳 저쪽으로 불어서 진영으로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내리게 한 것이 뭡니까? 바람이 불어 그랬습니다. 요것도 바람이 뭡니까? 루학 성령이란 말. 성령. 한글은 그냥 성령이지만은 그러나 원어에서는 뭡니까? 바람이 불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불어 제끼면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것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나오신 신령한 샘물을 먹고 사는 자가 뭡니까? 성도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시급성. 여기 이렇게 말했죠. 호련히 급하고, 호련이나 급하거나 다 같이 똑같은 말 서든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자, 이건 뭡니까? 은혜의 시급성을 말합니다. 자, 이건 2가지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다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겁니다. 2번째,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로이 헤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비필드 나오란 말은, 필드라면 채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채워라, 이런 조그마한 성령의 소책자가 있는데, 성령은 언제나, 은혜는 언제나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한 5분 정도 더 내립시다. 12시 한 5분 정도나 이렇게 합시다. 배가 고파야 밥맛이 더 있죠.
예, 저는 마치고 또 광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메텔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주석가에서 120명의 합심 기도가 초대 교회를 이룩한 원동력이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가 개인의 심령을 기르는 기도라면 다락방 교회의 기도는 교회 건설의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포사이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효과적인 방법은 본질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본질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화 물결, 시험과 환란이란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이 옵니다. 어떻게 리스폰스 응전하느냐,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는 것입니다. 환란 앞에, 시험 앞에, 우리의 물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엎드림의 기도는, 우리의 엎드림의 이 거룩한 공간이 우리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자기 엄마, 우리 사모한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이제 가시나가 이제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시집도 안 가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야단 났지 않습니까? 와, 청청병력이라. 이게 웬일이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밤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사모한테 큰 소리 쳐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새벽에 눈을 뜰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랬어요. 사모하고 지금부터 교회당 가자.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 없더라. 걱정하지 마라. 야, 내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되면 눈 뜰 거다. 그래가 밤새껏 그냥 나는 좀 하다 자빠 자고 우리 사모는 밤새 기도했는데, 아이고 주여 딸이 근데 저 가시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 눈 떴다고. 저는 완전히 그냥 눈이 깐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간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부모가 밤새껏 걱정해서, 아이고 하나님 몇 붙들고 그냥 하나님 바르지 가지 붙들고 그냥 밤새껏 기도했지 않습니까? 난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자버리고 우리 사람 밤새껏 기도했다. 그게 사모입니다. 사모 밤새껏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 포사이드는 거는 기도는 누적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반복의 힘 말이죠. 쌓이는 것들의 힘. 하루에 10분 기도하도록 1년 해보십시오. 자, 울산에 가지산이라는 걸 뭐냐면 알프스의 가지산이라고, 울산 사람이 붙인 거죠. 아름답다는. 나는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닌데 그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물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요쪽 거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저쪽 거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그래서 요 계곡 저 계곡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것이 태화 강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흘린 눈 한 방울이 내 남편의 사업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 자식의 앞길을 살릴 수 있다면 이 거룩한 공원에 못 하겠습니까? 밤새껏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왜 문제 있으면서 자빠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못난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엠바운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시대에는 기도의 시대라. 지금 성령 시대 아닙니까? 기도의 시대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개짓은 교회와 이 지역에 큰 영적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교회가 먼 훗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교회 말이죠. 드림이란 말이 뭡니까? 꿈이 아니에요.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꿈이 현실화 돼야죠. 안동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184호 얼마 전에 어성에서 막 불이 붙었죠. 그래가 불을 해가지고 저 안동 영덕까지 불었겠죠. 내 여동생이 어성에서 농사 짓는데 아이고 오빠 뭐 야단 났다고 그래. 근데 우리 집은 괜찮다 그러더라고. 다행이다 이제. 다른 사람 다든 말든 됐다 이랬는데. 그런데 가니까 뭐냐면 야 우리나라 참 좋은 거요. 아무런 피해도 안 입었는데 한 사람당 30만 원씩 주더라고요. 야 돈 엉뚱하게 다 쓰는 게 야 1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야. 야 응? 그래서 거기에 오류현 주인 김상돈 씨 부부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성 김씨 성좌 공이 14대 종손이라. 난 이런 말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배신데 뭐 배신은 뭐 배가 아닌가 배도라가 우리 배신이니까 우리 정손이죠. 그러니까 안동 지방을 어성 안동 지방을 휩쓰는 그런 불이 자기의 고택, 자 1700년 동안 내려오는 고택을 지키고 있는 종손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을 때 주변에 붙었을 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집에 물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불꽃이 온 마을을 휩쓸 때는 주변에 있는 이웃이 빨리 도망갑시다. 상돈씨 도망갑시다. 나는 이 고택 1700년은 우리 어성 김씨 종손으로서 난 지켜야 된다. 세상에 그 고택 그거 무너져가는 고택 그게 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것을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은 안 타고 다른 거 다 탔다는 겁니다. 나는 그 가십을 신문에 간단한 것을 읽으면서 그거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내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고택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지켜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에게 은혜가 풍성하도록 여러분의 고택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향유하는 복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